자, 오늘은요, 우리 아모스, 지난 시간에는 호세아서를 우리가 한번 해봤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모스 예언서를 우리가 한번 훑어보도록 할게요. 그동안 우리가 예언서들을 이렇게 볼 때 어떤 마음들이 있었냐면요. 성경의 역사적인 배경을 우리는 공부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예언서 한 권 한 권씩 이렇게 읽었기 때문에 예언서 전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그때 시대적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셨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서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전체적으로 정말 그 예언서 내용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모스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이런 심정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이거는 설교다. 너가 좀 외쳐라. 이렇게 했을 때 그 외침. 그 다음에 또 그 선지자만 특별히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나눴던 그런 말씀. 이런 현장감들이 우리 없었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기가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 내용을 현장감 있게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 있으면 참 좋은데요. 제가 가지고 있는 교재는 시대적인 배경은 우리 구약 내비게이션 있는 분들은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내비게이션 216쪽. 16쪽. 내비게이션이 너무 설명이 잘 나와 있어서 이런 배경을 다 우리가 알고 그리고 이제 성경을 읽어 내려가면 굉장히 좋겠죠. 자, 계속해서 지금 이제 여로보암 2세 때 일이에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가 3명의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쓰셨다 그랬어요. 첫 번째 아모스, 두 번째 호세아, 세 번째 요나. 이렇게 3명의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내지요. 그러나 특히 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수르를 향해서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나 같은 경우에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지만 아수르를 향하냐? 내 나라 내 백성들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응? 너희들 곧 멸망한다. 너희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외쳐도 그 말을 못 들으니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이방을 향해서 처음부터 창세기 12장부터 하나님의 의도는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결국 요나 같은 경우는 이제 이방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에 이제 요나를 보내게 되지요. 자, 어쨌든 이 3명의 선지자가 여로보암 2세 때 하나님께서 쓰셨구나 여러분 생각하시고요. 오늘은 이제 아모스예요. 자, 당시의 북이스라엘 상황에 대해서 열왕기 하에는 7절밖에 정보가 없다 그랬죠. 우리 지난주에 한번 찾아봤는데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 하 14장을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호세아 때도 우리가 봤던 거예요. 열왕기 하 14장 23절에서 29절까지 7절밖에 성경에는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정보가 안 나와 있어요. 이거 참 특이한 거예요. 자, 이때에 호세아 선지자도 하나님이 부르셨고 아모스도 부르셨다. 23절 보니까 열왕기 하 23절에 보니까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유다에는 왕이 누구였냐? 남유다에는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 동안 이제 왕을 했었죠. 그럴 때 이스라엘 왕은 누구였냐?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2세예요. 어때요? 이름이 똑같죠? 그러니까 요아스라는 왕이 남유다에도 왕이 있었고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이 북방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공부하지 않으면 이거 똑같은 이름이네. 이 사람이 누구야?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자, 그럴 때 이제 여로보암 2세, 왜 여기는 성경에는 여로보암이라고만 나와 있는데 우리는 여로보암 2세 이렇게 말합니까? 자, 열왕기 상이 처음 출발할 때 솔로몬으로 출발하죠. 그러다가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남북이 갈라지잖아요. 갈라질 때 거기 여로보암이 이름이 한번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름 때문에 지금 여기는 거의 북방이 이제 망해갈 그 시즌 되었을 텐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여로보암 2세라고 이렇게 말해요. 기억하기 좋죠. 사마리아에서 왕이 된 지 41년 동안 다스렸다는 거예요. 굉장히 긴 세월을 왕으로 있었네요. 여로보암 2세 때가.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맨 처음에 솔로몬 왕 때 나타났던 그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네, 지금 이 여로보암도 초창기 솔로몬 때 그 왕의 여로보암의 그 죄에서 떠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해되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데벨 아비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그래서 요나도 여기 등장합니다. 그래서 요나도 여로보암 2세 때 예언자였구나. 이게 우리를 지금 기록을 해놔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아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로보암 2세는 이따도 이제 공부하겠지만 엄청나게 큰 부를 누리는 그런 사회상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면적도 굉장히 넓은 면적을 차지해요.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정복하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왜냐?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저 아람 위, 거기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넓은 영토를 가지고 있는 부강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였구나. 자, 26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었고요. 노인자도 없고요.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다 그랬어요. 이 상황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땅도 넓어졌어요. 영토도 넓어졌어요. 그 다음에 나라도 잘 살아요. 아주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해졌다. 이제 영적인 고난과 하나님의 이제 징계가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뭐예요?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 도울 자가 이제 없음을 보시고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게 지금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27절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자, 그 다음에 28절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쌓은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게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다칠하게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상황이 이렇게 간단하게만 요약이 된 거죠. 그래서 29절은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과 함께 자고 이제 죽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해서 왕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예후 왕조의 끝 부분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열왕기상을 이렇게 대충 보면 아합 왕조가 있었죠. 아합 왕조 다음에 아합 왕조를 다 몰살시킨 왕조가 누구냐면 예후 왕조였죠. 그 예후 왕조 중에서 지금 여로보암 2세도 나오고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 스가랴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거의 막 쿠데타가 일어나서 몇 번 이제 왕조가 바뀌긴 하지만 북방 이스라엘이 거의 망할 때쯤 되었구나라는 그런 자료를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3명의 예언자가 나오지만 사실은 이 왕에 대해서 소개해 준 거는 지금 열왕기 하에 7절밖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여기 이때 당시에 여로보암 2세 때 그 모든 정보는 어디에 있냐? 그게 이제 아모스에 굉장히 많은 정보가 예언서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오늘 공부할 거예요. 네. 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열왕기상에 있는 정보로는 그렇게 아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모스는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이제 줄 거예요. 이제 계속. 자, 첫 번째, 국력이 굉장히 부강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나라,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것처럼요. 굉장히 국력이 부강하고, 그 다음에 무역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때 당시로. 지금 21세기만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당시도 그 당시로 치면 엄청난 무역의 통상을 이루었고요. 그러니까 무역이 많다는 거는 삶이 굉장히 풍부하다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는 책이 이제 아모스라 이 말이죠. 엘리야 아합 시대 이후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자, 엘리야나 엘리사나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나라는 어딜까요?
북방 이스라엘을 향해서 계속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께 사용을 받은 거예요. 그냥 엘리야 아무렇게나 생각하면 안 돼요. 엘리사 아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반드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다. 자, 그들은 기록으로는 남기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기록으로 남기지 않았지만 우리는 행동 예언자다 이렇게 말한다 그랬어요. 행동으로 예언했다. 그렇게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엘리야 같은 선지자, 엘리사 같은 선지자가 북방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여전히 변한 것이 없어. 자, 성경에 대단한 선지자로 대표적인 선지자로 나오잖아요. 그럼에도 북방 이스라엘은 변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자, 여로보암 2세 때 사회상을 보여주는 대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자, 뇌물이 방법이었고요. 엄청난 부조리가 일어났고요. 불의한 재판관들이 일상이었어요. 사회가 엉망이고 정의를 잃어버리고 공의를 잃어버리는 거는 재판관들이 불의한 재판을 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한 재판을 하라고 출애굽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법을 주실 때 우리에게 주실 때 너희는 정직해라. 공의하게 살아라. 정의한 대로 살아라.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공의와 정의가. 절대로 특별히 재판관들에 대한 이 불의는 그 사회가 썩는 거예요. 바로 썩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지금도 많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죠. 자, 그리고 공의가 매몰되고 고아와 과부가 발붙일 수 없는 사회상. 하나님께서 성경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고아와 과부였어요. 그래서 너희는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 그냥 단지 돈이 없고 뭐 집이 없고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말하는 가장 약한 나약한 자의 표현은 과부. 그 다음에 고아였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짓밟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지금 여로보암 2세 때라 이 말이죠. 그러다 보니 극도의 빈부 차이가 엄청 일어나겠죠. 네, 잘 사는 사람들은 뭐 엄청 잘 살죠. 상하 침대에 누워서 마셔라 부어라 막 이렇게 살 때 가난한 사람들은 하루하루가 살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이 말이죠. 자, 이런 사회상은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 사회상과 다를 바가 없다. 사회는 대체적으로 비슷하지요. 우리는 국방이 필요하고 왕은 방어가 힘쓰면서도 방어를 힘써야 되겠죠. 국제 간 무역을 통해서 경제 활동도 해야 되고요. 왕들은 이런 일을 해야 돼요. 일상의 삶을 사는 소시민들은 그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든 그런 사회. 지금 똑같아요. 가진 자, 상류사회, 리더들만 정말 라이프 스타일이 따로 있었어요. 저 힘없는 사람들 여전히 고통당하고 그렇게 살고 있고요. 자, 이것이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랑 다를 게 없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이 있으셨어요. 왜냐? 사회가 이렇게 돼도 다른 나라는 다 이렇게 돼도 이스라엘 너희들만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 이렇게 다 엉망이 되어 가도 너희들만은 저와 여러분만은 정말 구원받은 성도로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정말 진리 안에서 이 어두운 세상, 죄악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불의가 판치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라도 하나님께서는 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만큼은 이렇게 살지 말아달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죠.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부터 우리가 붙잡고 왔던 말씀 계속 예언서에서 그 말씀 합니다. 끝날 때까지 갑니다. 너희들은 어떤 백성이냐? 너희들의 존재의 의의는 무엇이냐? 너로 인하여 모든 나라의 복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비전. 이 비전 때문에 예언서에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되겠다. 안 되겠다. 계속해서 안 되겠다. 심판이다. 심판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다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께서 두겠어요. 둘 데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 나라는 반드시 망해야죠. 돌아오지 않고 깨닫지 못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나라는 모범 국가여야 돼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제사장으로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서 내가 제사장, 우리 직장에서 내가 제사장, 그렇죠. 우리 사회에서 내가 있는 곳이라면 제사장으로서의 일을 감당해 주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 그래서 출애굽기 전체 내용은 그거죠. 내 민족, 내 백성, 너희들은 이렇게 반드시 살아내야 돼. 그러니까 레위기 전체 내용도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제사장의 나라 백성들로는 어떻게 살아나야 되지 아냐. 이 책을 바라는 거예요. 그 교과서가 레위기 책일 거거든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부르세요. 자, 이스라엘 멸망이 이제 40년 후면 이스라엘 나라 북방 이스라엘이 없어져요. 이제 남루자만 남게 돼요. 이 연도도 굉장히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모스 책에 정확한 연도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앞으로 30년, 40년 후면 이제 나라는 멸망할 거니까요. 자, 아모스는 어떤 사람이냐? 아모스 책에도 기록이 나와 있지만 그는 뽕을 배양하고요. 그냥 양을 치는 무화과를 기르는 그냥 목동, 예, 그냥 그 정도였어요. 네, 농부 그 정도였죠. 그러나 남방 유다에서 조용히 야인으로 살고 있었던 그 아모스가 북방 이스라엘의 역사 또 사회상 그들의 부정부패 당시 주변 국가들에 대한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실력자였다 그랬어요. 자, 이거는 어디에서 알 수 있냐면 바로 아모스 1장 2장에 낱낱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선지자들은 누구인지 우리 앞에서 공부했었죠. 선지자들은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사람. 자, 그 다음에 주변 국가에 대한 정보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주변 국가뿐만이 아니라 지금 나라의 형편까지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실력 있는 사람들을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다가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쓰셨다. 우리가 공부했죠. 자,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 아모스 시대의 사회상을 일단 봤고요. 자, 그럼 이제 책으로 우리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아모스 1장 1절 보니까요. 정확한 정보 있어요. 유다의 왕은 우시아 왕 시대였어요. 우시아.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시대에 지진 전 그랬네요. 지진 전 2년에 두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상을 받은 말씀이라 그랬어요. 자, 이것도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제가 오늘은 천천히 해보려고 그래요. 자,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 예언서를 받아내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는 지진이 나기 2년 전이라고 지금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때에 이스라엘 나라나 남유다 이런 쪽에 엄청난 큰 지진이 일어났던 정보가 있는 것이에요. 세계사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이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지진 전 2년에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데 그럼 이것을 기록할 때는 언제냐? 지진 후 2년 후가 지나서 기록했네요. 보니까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근데 이때 당시에 큰 지진이 일어났던 것을 이따 우리 이제 정보로 또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2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더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갈멜산 하면 가장 그때 당시에 그 지형 중에서 그래도 높은 산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숲이 굉장히 우거진 그런 아주 특별히 하나님이 왜 성경에서 갈멜산 전투도 또 누가 했어요? 엘리야가 했죠? 네, 이 산은 하나님께서 지명해주는 어떤 지형적으로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대표를 쓰시기에 좋은 산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산이 그 초장이 울창하고 아주 숲이 굉장히 빽빽하다 그러잖아요. 이 갈멜산은 이렇게 가서 숨으면 사람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자연 환경인데 그런 초장이 다 마른다 그랬대요. 그 꼭대기가 다 마른다. 그러니까 어때요? 자연적인 어떤 큰 재앙이 지금 오고 있는 것이죠. 자, 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데 이웃 나라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벌을 내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벌을 내리시냐? 북이스라엘 지진이 일어나고 그들에게만 엄청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들이 철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다 그랬어요. 자, 압박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다메섹이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절은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내리리라. 하사엘 그러면 아람이지요. 베나닥 궁궐을 내가 불사를 것이다. 왜 그러냐?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을 것이다.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을 것이고 벳 에단에서 규 잡은 자로 끊으리라.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이르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아람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주변 국가들을 괴롭히고 살았든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냐? 그 다메섹이 빗장을 꺾어버리겠다는, 빗장을 꺾는다는 건 뭡니까? 아무 힘이 없는 겁니다. 이제 빗장을 채우다. 그거는 굉장히 강한 것을 표시해요. 그럼 빗장을 꺾는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해. 다 노출돼 버리는 거예요. 네, 성이 다 무너져 버리는 것이죠. 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네. 이번에는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들은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다. 그러니까 가사는 사람들을 사로잡아다가 에돔에 파는 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일을 한 것입니까? 내가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을 내가 불사를 것이다. 그 다음에 아스다돗에서 주민들과 아스글론에서 규를 잡은 자를 끊고 손을 돌이켜 에고론을 칠 것이다.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가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도요. 아스돗이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아신 거죠. 자, 이것도요. 여호수아 11장 22절에 보면 정확한 정보가 또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9절 두로의 서너 가지 죄로, 그 다음에 11절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그 다음에 대만,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14절 라빠성, 그 다음에 2장 1절 모압, 2장 2절 내가 모압에서 불을 내릴 것이다. 모압이 요란함과 외침과 나팔 소리에 죽을 것이다. 내가 그 중에서 재판장을 멸할 것이다.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죽이리라. 하나님께서 주변 국가를 다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자, 이런 주변 국가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 한번 그때 당시에 나라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다, 이스라엘, 두로 저 위에요. 갈멜산이 있는데 두로 밑에가 갈멜산이 있어요. 네, 갈멜산 그쪽에 있고 그 다음에 두로 옆에가 하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다메섹을 말할 때는 우리 성경에서 다메섹을 말할 때는 아람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 지역이 이제 아수르가 되죠. 아시리아 그 지역을 아시리아라고도 말하죠. 그 다음에 암몬, 그 다음에 모압, 에돔. 그래서 우리가 공부 많이 했죠.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이렇게 공부했을 때 여러분 생각나시죠?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이렇게 땅들이 위에는 갈릴리 바다, 밑에는 사해 바다 옆쪽에 아래쪽이 에돔이에요. 자, 모압이에요. 암몬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지금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붕 떠 있는 그냥 소설 같은 책이 아니라 당시의 정확한 지명과 당시의 정확한 상황들을 다 이야기를 해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그때 당시에 이 세계사를 하나님께서 운영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보면서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요. 자, 좋다. 이스라엘 너희도 망할 것이다. 자, 주변에 있는 모든 국가 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싶은 게 있어요. 유다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자녀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이제 유다에 대한 죄인데요. 자, 다른 나라들은 뭐 너희들이 이렇게 해서 자손들을 잡아다 팔고 너희는 이렇게 해서 불을 질렀고 누구네는 뭐 땅을 뺏으면서 사람을 어떻게 했고 막 이런 죄지만 유다의 죄를 한번 우리가 볼게요.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있는 자리에서 크게 한번 읽으시면 좋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유다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였고 그의 조상들이 따라갔던 거짓 것에 미혹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것이 유다의
죄입니다.